하나님 말씀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 창세기 9장 20절로 27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노아가 농사를 시작하여 포도나무를 심었더니 가나안의 아버지 함이 그의 아버지의 하체를 보고 밖으로 나가서 그의 두 형제에게 일컬어 알림에 노아가 술이 깨어 그의 작은 아들이 자기에게 행한 일을 알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아멘. 아버지 하나님,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을 저희들이 받기를 원합니다. 성령님께서 친히 선포하여 주옵시고 아버지 하나님 주신 말씀을 통해 회개할 자들이 회개하고 깨달을 자들이 깨달을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리고 말씀을 쫓아 행하여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온전히 성령님만 의지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앞에 분, 옆에 분, 뒤에 분 우리 인사합니다. 주 안에서 사랑합니다. 환영합니다. 복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이 코로나19로 인해서 한 2년 반 성전에 나와서 예배를 자유롭게 드릴 수 없는 그런 세월을 우리가 보냈어요. 그동안 볼 수 없었던 우리 백현희 주사님이 오늘 이렇게 나왔어요. 할렐루야입니다. 반갑습니다. 이 시간에는 부모 공경과 축복이라고 하는 그런 제목으로 함께 은혜 받기를 바랍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노아의 말년 때 되어진 그런 사건이에요. 우리가 잘 아는 대로 노아가 여러분 120년 동안 방주를 짓고 세상이 심판받아 모든 생명 있는 자들이 사람이며 짐승이며 할 것 없이 다 죽을 때에 120년 동안 방주를 지었던 그 방주 짓는 일을 친히 지휘하며 감독하며 앞장서서 자식들을 데리고 행했던 그 노아만이 살아남는 그런 구원의 역사를 이루게 됐잖아요. 그 노아가 그 방주에서 살아남아서 다시 땅을 밟고 그리고 그가 한 일이 뭐였느냐면 농사를 짓는 그런 일을 행한 거예요. 포도 농사를 많이 지어서 포도 농사를 짓고 살아가는데 포도 농사를 지었으니까 그것으로 포도주를 담가 먹고 그랬을 거 아니에요. 문제는 절제하지 못하고 너무 많이 마셨던 것 같아요. 그래가지고 만취를 한 거예요. 천막 안에서 더운 데다가 만취를 했으니 얼마나 더 더웠겠어요. 성경은 자세히 기록하고 있지 않지만은 아마 울통을 홀로 벗어서 제꼈을 거예요. 그래도 더우니까 그만 아랫도리까지 다
벗어버리고 알몸이 돼가지고 금방 천막 안에서 잠을 잔 거예요. 그 꼴이 얼마나 우스꽝스럽겠어요. 그지요? 그런데 이 노아에게는 셈, 함, 야벳 세 아들이 있었는데 둘째가 그만 들어가서 그걸 본 거예요. 그 방주를 짓던 120년 동안 방주를 짓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니었던 거예요. 방주를 짓고 자기들을 구원했던 그 아버지, 그 존경스러웠던 그 아버지의 모습은 아랑곳 없이 찾아볼 수 없이 참 추한 모습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함이 그걸 보고는 그냥 호들갑을 떨면서 밖에 뛰어나와 가지고 형제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마치 아버지를 비웃기라도 하듯이 형제들에게 아버지가 벌거벗고 잔다고 좀 의역을 하자면 아버지가 이제 연세가 드셔가지고 이제 늙으셔가지고 노망이 들어도 단단히 들었다고. 아버지가 옷을 다 벗어버리고 벌거벗은 몸으로 지금 자고 있다고. 그러고 와서 흉을 보면서 형제들에게 고하는 거예요. 이 얘기를 들은 다른 두 형제가 옷을 가지고 뒷걸음질 쳐서 그 아버지의 하체를 가려주고 역시 이제 아버지께서 얼굴을 피하고 나온 거예요. 그리고 아버지가 술이 깨고 잠이 깨서 이 사실을 알게 됐어요. 뭐 다른 형제들이 얘기하지 않았을 게 아마 함이 본인이 아마 또 떠들어댔을 거예요. 아버지가 이걸 알고는 오늘 여기 보니까 그 함에게 저주를 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에 잘 기록되고 있어요. 한번 성경 보세요. 25절 이에 이르되 가나안은 저주를 받아 그의 형제의 종들의 종이 되기를 원하노라 하고 또 이르되 셈의 하나님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가나안은 셈의 종이 되고 하나님이 야벳을 장대하게 하사 셈의 장막에 거하게 하시고 가나안은 그의 종이 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면서 그 가나안 그 함을 저주하는 그리고 셈과 야벳을 축복하는 그런 내용이 오늘 본문의 내용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이 함이 뭐 거짓말한 것도 아니고 모함을 한 것도 아니고 아니 벌거벗고 자니까 벌거벗고 잔다고 형제들에게 좀 말할 수 있지. 그죠? 좀 그럴 수 있지. 그렇다고 아버지가 돼가지고 자식을 저주하는 그런 아버지가 세상에 어떻게 있을 수 있는가? 이건 너무하지 않았는가? 하는 생각을 해볼 수 있어요. 오늘 본문만 보면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마도 이 함은 오늘 이뿐만 아니라 평상시에도 아버지를 무시하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아버지를 경히 여기는 경향이 없지 않아 있었을 거예요. 과거에 우리 아버지는 저런 모습이 아니었는데 하면서 자꾸 아버지의 실수를 이제 찾고 아버지의 실수를 자꾸 말하기 시작하고 그래서 아버지를 무시하고 경히 여기는 이런 행동을 아마 평소에도 자주 하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랬던 그 아들이 이번에 이런 일을 했다고 생각하니까 아버지가 노해서 오늘 이 함을 저주하고 있는 줄로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두 가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하나는 부모된 자가 부모된 자로서 자식들에게 실수하지 않는, 자식들에게 허물을 보이지 않는,
자식들에게 책망받을 일을 하지 않는 참 그런 일이 매우 중요하겠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조심해야 되겠다. 부모도 자식들에게 본을 보일 수 있어야 되겠다. 허물을 잡히지 않는 그런 부모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사실과 또 하나는 부모가 좀 실수를 하고 부모에게 좀 허물이 발견되고 자식에게 실망을 주는 그런 부모일지라도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에게 오늘 이 함과 같이 해서는 안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가 깨달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무리 부모가 좀 잘못을 해도 아무리 부모가 좀 실수를 해도 부모답지 못한 그런 행동을 했다고 할지라도 자식은 자식된 도리로서 부모를 여전히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아니 그걸 좀 그렇게 좀 잘못했다고 그렇게 그 자식에게 저주하는 부모가 어디 있어? 그렇게 하지 말고 그래 부모가 잘못했더라도 자식이 부모에게 대하여 공경하지 못하고 존경하지 못하고 함부로 한 것은 부모를 경홀히 여긴 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물론 함이 오늘 다른 형제들 같이 하지 않고 그리한 데는 평소에 아까도 얘기했지만 평소의 관계가 좋지 않았을 거예요. 아버지에 대한 평소의 감정이 아마도 좋지 않았을 거예요. 즉 부모 관계 사이가 완만하지 못했던 것이 원인이었을 거예요. 얼마든지 부모 자식 간에 살다 보면 사이가 서먹서먹해지고 그럴 수 있어요. 전문가들 얘기를 들어보면 부모들은 평생 40이 되고 50이 되고 60이 된 자식들에게도 뭔가를 지적을 하고 뭔가를 가르치려고 그러고 뭔가를 잔소리를 하려고 하고 그게 부모돼요. 그게 부모래요. 근데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40이 넘고 50이 넘고 60이 넘은 자식들 입장에서 보면 더 그 부모가 허물이 많고 실수가 많고 못마땅한 점들이 많고 그래서 그런 잔소리를 듣지 않으려고 그러고 듣기 싫어하게 되고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부모는 60이 된 자식에게도 50이 된 자식에게도 뭔가 잔소리를 해서 나는 네 아빠야 나는 네 엄마야 라고 하는 것을 심어주고 싶고 잡아주고 싶고 그런 심리를 가지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식들은 부모의 그런 소리를 잔소리로 생각하지 말고 기꺼이 들으려고 하고 기꺼이 순종하려고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나는 90이 넘어도 100살이 돼도 자식들에게 흠잡히지 않을 거야. 실수하지 않을 거야. 그래서 자식들이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렇게 할 거야. 그렇게 하면 좋지요. 다 그러고 싶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그런데 나이 먹으면 늙어지고 늙어지면 자신도 모르게 실수하고 허물이 보이고 여러분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노아는
보통 사람이 아니에요. 할렐루야. 모든 인류가 다 멸망받을 때에 방주를 짓고 그 자식들과 함께 구원함을 받은 자가 노아 아닙니까? 그런데 그도 늙으니까, 그도 노인이 되니까, 그분도 연세가 많이 되니까 이런 실수를 범하고 그러지 않아요? 여러분, 내 부모는 결단코 그런 허물 같은 것, 그런 추한 모습 같은 것 우리에게 안 보이실 거예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러분 부모도 그럴 수 있어요. 할렐루야. 그럴 수 있어요. 사실 부모가요, 나이 늙고 병들고 그럴 때 가장 하기 싫은 것 중에 하나가, 가장 보이고 싶지 않은 것 중에 하나가 자식들에게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 모습 보이고 싶지 않은 게 그게 부모라는 거예요. 그래서 부모님들이 그래서 자꾸 돈하고 한 푼이라도 모아가지고 병들고 그러면 자식들에게 그런 추한 모습 안 보이고 그렇게 사시다가 죽어야지 하는 생각에서 돈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다 그런 마음이지만은 늙고 병들고 정신이 가물가물해지고 그러면 어쩔 수 없는 게 사람이에요. 할렐루야. 나도 그럴 것 같아요. 어쩔 수 없을 것 같아요. 인정할 건 인정해야 되지. 참 이쁜 며느리한테 그 추한 모습 보이고 싶지 않지만은 어쩔 수 없이 그래지는 것이 우리 부모들인 것 같아요. 그러나 자식들은 부모와 관계에 있어서 부모의 그런 것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모습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그런 행동들과는 전혀 상관없이 끝까지 공경하고 존경할 수 있어야 자식된 도리라고 하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깨닫게 해주는 줄로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공경할 만한 이유가 있어서, 조건이 있어서 그래서 공경하는 것, 그것은 성경적인 공경이 아니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가져야 될 공경의 자세는 아니지요. 공경할 만한 이유가 우리 부모에게서 없어졌어도, 조건이 사라졌어도, 그리할지라도 공경할 수 있는 그런 자녀들이, 자식들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것을 오늘 본 사건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문제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상황은 그렇지 않단 말이에요. 점점 부모를 더 경시하는, 노아 시대보다도, 노아의 자녀들 시대보다도 더 부모 공경이 사라지고 있는, 부모에 대하여 경시함이 만연해지는 오늘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어요. 우리가 종종 하루가 멀다 하고 보도에, 신문상에서, 뉴스에서 보도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오래전 본 이야기입니다마는 어떤 자식이 치매에 걸린 어머니를, 사람을 사가지고 쓰레기장에 그냥 이제 버리고 오도록, 아무도 찾을 수 없는 먼 곳에 쓰레기장에 그냥 버리고 오도록 그래 해서 걸려가지고 보도된, 화제가 된 그런 기사가 기억이 나요. 현대판 고려장 사건이 자꾸만 벌어지고 있는 그런 우리가 현실 속에서 살고 있잖아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그런 이 함과 같은 죄를 범하지 않을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되기 위해서 몇 가지 좀 생각해 보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이 부모 공경이라고 하는 것이 얼마나 성경적으로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이 부모 공경 신앙이 성경적으로 얼마나 중요한가를 우리가 깨달아야 돼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부모 공경하라고 하는 이 말씀을 계명에다가 10계명에다가 아예 넣어놨어요. 예, 하나님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치면서 그 10계명 속에다가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을 명시를 해놓았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 공경해야 될 것을 가르치고 있어요. 눈에 보이는 부모 공경하지 못하는 자가 어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공경할 수 있느냐라고 하는 말씀들을 성경에서 가르쳐 주고 있어요. 부모 공경이 하나님 공경과 같다고 하는 그런 교훈을 지금 주고 있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부모 공경 신앙이 오늘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얼마나 중요한가를 깨달아야 돼요. 에베소 6장 1절에도 자녀들아 주 안에서 너희 부모에게 순종하라. 이것이 옳으니라.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우리 그리스도인들을 향해서 부모에게도 순종하라는 거예요. 에베소 6장 2절에도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부모 공경하는 신앙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공경만큼이나 매우 중요한 신앙이라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 그리스도인들마저도 부모 공경하지 못하고 경시하는 그런 이제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지금 살고 있다는 거예요. 전문가들은 왜 이런 일이,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교회 안에서 기독교인들에게 마저도 왜 이런 현상들이 벌어지는가? 그것은 바로 이기주의적인 이 잘못된 신앙, 이것이 기복신앙으로 이어지고 이것이 점점 발전해서 물질 만능주의 이 차원을 떠나서 물신 사상, 물질을 신처럼 여기게 되는 이런 물질 사상으로 빠지게 되는 이것이 교회 안에서도 우리 기독교 안에 있어서도 팽배해지면서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경향이 생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신앙인들마저도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적인 사고로 자꾸 빠져가는 거예요. 돈이 있어야 되고 돈을 모아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돈이 많아야 되고 하는 이 기복신앙, 돈이 최고라고 하는 물질 만능주의, 돈을 아예 신처럼 여기는 물신 사상, 이런 것들로 빠지면서 부모는 돈을 허비하는 그런 존재로, 부모를 섬기려면 돈이 많이 들어야 되고, 부모를 잘 섬기고 공경하고 하려면 내가 희생을 해야 되고, 그렇지요. 사실 연세 드신 부모를 공경하고 잘 섬기려면 시간도 투자해야 되고
자기도 희생을 해야 되고 물질도 드려야 되고 그렇지요. 요즘 자기 자신 혼자도 살기 힘든 세상인데 부모까지 잘 모시려면 정말 많은 희생이 따르지요. 그런데 이 이기적인 신앙, 이 물질 만능주의적인 이 신앙, 이런 것들로 빠지게 되면 그래, 나를 위해서 그럴 수 없지. 다른데 돈을 쓸 수 없지. 라고 하는 그런 생각. 오늘 이런 것들이 부모를 경시하는 그런 잘못된 이제 행동으로 발전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들이여, 불효자가 따로 없는 것 같아요. 결국은 언제라도 우리가 자칫하면 불효자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나 자신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장가가고 시집 가면 내 자식, 내 가족 이것만 생각하는 것 우리가 지양해야 돼요. 부모가 없이 어디서 나왔어요? 그렇지 않아요? 예. 우리는 이런 사고들을 좀 지양하고 부모를 공경하려고 하는, 그래서 부모를 위해서 희생하고 마땅히 지출하고 이래야 된다라고 하는 이런 사고를 우리가 늘 가져야 될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부모 경시하는 신앙은 신앙관이 잘못돼 버린 여러분 죄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십시다. 나도 모르게 시대적인 상황 속에서 잘못된 신앙관으로 빠져서 그만 부모를 경시하게 되는 죄를 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두 번째, 부모 공경하는 일은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일이고, 그러므로 부모 공경하고 형제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참 예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다시 말하면 부모를 경시하면서 형제도 모르고 자기밖에 모르는 그런 이기주의적인 그런 신앙관으로 하나님 섬기는 것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마태복음 5장 24절에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고 말씀합니다. 부모와 화목하고 형제와 화목하고 그리고 와서 내게 예물을 드리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이제 부모 공경하고 형제 우애하고 그 가운데 드리는 예물을 함께 받으신다고 하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여러분, 신앙이라고 하는 것이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과 나와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아멘. 나가서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나와 형제의 관계를 바로 하는 거예요. 그 관계가 바른 신앙이에요. 할렐루야. 여러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만 바로 하면 되지. 아니, 부모와의 관계도 바로 하고 형제의 관계도 바로 하는 그 속에서 우리 하나님이 예배를 받으시고 예물을 받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 기독교인이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올바른 신앙이란 무엇이냐? 여러분 꼭 기억하십시오. 먼저는 하나님 제1주의, 하나님과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아멘. 아멘. 예, 하나님 제1우선으로 하는 그런 신앙. 그런 것처럼 두 번째는 부모와
바른 관계를 맺는 거예요. 할렐루야. 즉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 공경하는 그런 신앙. 아멘. 예, 하나님 관계를 잘 맺기만 하면 되겠지. 아니, 부모 관계 잘 맺고 하나님 공경하는 것처럼 부모 잘 공경하는 신앙. 이 신앙이 바른 신앙이에요. 세 번째는 형제와의 관계예요. 특별히 교회 안에서의 교우들 간의 관계, 형제 자매와의 관계, 이 관계가 잘 맺어지는 것, 그것이 여러분 이 어버이 주일에 생각해야 될 여러분 올바른 신앙이라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부모가 자녀들끼리, 형제들끼리 불화가 있는 그런 관계를 좋아할 부모가 어디 있어요? 우리 하나님께서도 여러분 부모와의 관계가 잘 되고 형제들과의 관계가 잘 이루어진,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와서 이제 예배하는 그 예배를 우리 하나님이 기뻐하신다는 것 꼭 기억하시고, 우리 올바른 신앙관을 회복해서 부모 공경하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굳이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고 하면 그건 이유가 없는데, 사실은 마땅히 해야 될 일인데 굳이 부모 공경해야 될 이유가 있다면 하나님이 그리하면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고 있어요. 할렐루야. 부모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노아가 자기를 공경해서 자기 허물을 드러내주지 아니한 그 아들들 축복하고 있는 오늘 본문의 말씀이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이 5월 가정의 달 어버이 주일을 맞이해서 부모 공경하는 그런 신앙들을 회복하고 그런 성도들이 돼서 복받는 저와 여러분들 다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 이미 이제 부모가 이 땅에 안 계신 분들은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어떻게 해야 될 것이냐? 예. 그러면 자유함을 얻었느냐? 아니에요. 회개라도 하세요. 회개라도. 회개라도 하고, 예. 부모 계신 분들 부모 공경 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